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죠.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조명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무엇이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받는 대상,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너희는 나,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뭔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탁월한 점이 있나 보다. 뭔가 뛰어난 점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이 말씀에서 백성, 이 백성으로 칭해지는 자들,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도요, 보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죠. 또 이어서 귀가 있어도 무엇하지 못하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은 어떠한 자냐?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을 자신의 누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증인이라고 한다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지상 만민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모세가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받은 이들은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증인을 세움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 가운데 전도에 반대하는 질문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갖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안 믿습니다. 나는 이래서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적대감을 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첫 번째로 제시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우, 기독교인들이 더 별로예요. 아우, 기독교인들이 더 위선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더 나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VIP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책에서는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는데요. 뭘 하지 말라라고 말하냐면 변명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실 그게 아니라 다정교회하고 비교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해야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은 어떠한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백성이라고 했죠. 지금 이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학자들은 결국 그들의 죄악을 꼬집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도덕적 결함에 대하여서 지적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택함 받고 세움을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착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내가 택함 받고 세움을 받은 게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점이 있나 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내가 뭔가 나은 점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러한 착각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착각이 커지고 커지다 보면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 정도면 그래도 쓸만하지. 그래, 나 정도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그래도 깨끗한 편이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사실이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냐? 죄악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VIP가 여러분들한테 기독교인들이 더 나빠요. 기독교인들이 더
위선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감을 표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맞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VIP분들이 뭔가 반감을 표한다면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 변명을 하거나 막 다른 막 이야기들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꺼내봤자 결국 논쟁만 될 뿐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있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변명하고 논쟁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그분들의 마음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다른 말씀 다 그냥 닫으시고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기독교인이 더 나쁩니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라는 것이죠. 자, 시작은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버리라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해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냥 끝낼 것인가? 그럴 수는 없겠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전문가로 여겨지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쓴 책 가운데 Getting More,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는가, 이런 식으로 번역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협상을 위하여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상대의 감정적 지불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헤아려서 그 감정에 맞게 내가 해줘야 될 것을 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감정적 지불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상대방이 무언가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이래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풀릴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자신의 불만을 더 크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떠한 감정적 지불을 해줘야 되냐? 사과의 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좀 수그러들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VIP가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기독교인들이 더 별로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미선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그분들은요, 기독교인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것일 수 있겠죠. 기독교인으로 인하여서 실망한 것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변명을 늘어놓고 그게 아니다라고 왜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뭐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감정적 지불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당신이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할 것 같죠?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인의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독교인들 정말 별로예요, 싫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았고
실망했었고 마음이 상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감정적 지불을 해준 것이죠. 그랬었을 때 그 마음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VIP 분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또 그냥 끝낼 수는 없겠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교주에 있었던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인들은 한인마트에 다 모이게 되십니다. 그래서 종종 그 한인마트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한 남성분이 굳이 자신한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고요. 선생님, 그분 때문이라도 더 교회 다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분이 교회 다니지 않았었을 때는 더 하셨습니다. 교회 다니고 그나마 나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로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종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목사님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시면 저는 꼭 말씀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주의 종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꼭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라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앞으로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복음의 진술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과 더불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떠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누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하죠. 누구를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쁜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VIP가 기독교인들이 더 나빠요. 기독교인이 더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요? 맞습니다 라고 그냥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의 언어로 뭐라고 말하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나빠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각이 딱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깝게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라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유, 그래도 저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합니다.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VIP가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냥 인정해 버리시고,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더 나빠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일 죄송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VIP가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이분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세워주려고 하시는 그래도 좋으신 분 같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은 어떠한 자냐?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러한 백성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냐라는 것이죠. 아니, 좀 더 눈이 더 띄어져 있고 더 잘 듣고 더 잘 증언할 수 있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을 택하시면 되는데 왜 이러한 백성을 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무엇하였은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현재형이라고 했죠. I love you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늘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셔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VIP가 기독교인들이 더 나빠요, 더 별로예요, 더 위선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해줘야 될 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변명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라고요? 맞습니다 라고
그냥 인정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 지불, 사과, 뭐 하라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나빠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실 말씀이 사실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이가요? 제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나빠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죄송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써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했으니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VIP에게 전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이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VIP들한테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일 나쁜 사람이 저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다라고 존귀하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더 나빠요, 이런 식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인정하라고 했죠. 변명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라고 첫 번째로요? 맞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기독교인이 더 나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과를 하라고 했었죠. 감정적 지불. 뭐라고 말하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이 더 나빠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의 언어를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기독교인에 대하여서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라고요? 사실 제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 나빠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기독교인이 나빠서 선생님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일 죄송한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나쁜 사람들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 바로 하나님 사랑.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말하면 더 좋겠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죠. 나라는 사람을 돌아봤었을 때 사랑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인생인데도 항상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보배롭다라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 잘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잘 안 바뀝니까? 똑같은 모습이고 제자리 걸음이고 했던 것 또 범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죄인인데 바뀌지 않는데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인데도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VIP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적용하면 좋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역시도 늘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역시도 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해줘야 될 말이 바로 이것이겠죠. 그 하나님께서 당신 역시도 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참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본질로 돌아가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전해야 되냐는 것이죠.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나를 보면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깨끗하고 성결하고 도덕적이고 정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귀함으로 여겨질 만한 그런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내 행위고 내 자격이고 내 공로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써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다라고요? 사랑하신다라는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나만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VIP들도 이 사랑을 모르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일 죄송한 사람은 사실 접니다. 제가 나쁜 사람들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늘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생님 역시도 늘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사랑을 선생님에게 전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VIP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VIP의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VIP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자 하고 그 사랑 안에 결국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